미가서 4장은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미가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장으로 오다 보면요, 이제 그 도래할 나라의 통치자, 바로 장차 오실 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왕이 하실 일, 바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가 통치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평범하게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취해야 할, 그리고 사단이 또 넘어와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의 싸움을 통해서 그것에 취해야 될 투쟁적인 성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장차 나타날 시온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5절에서 9절까지는요, 시온의 왕이 모든 대적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미가서 5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현실은요, 사단의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 완전한 것, 평안한 것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두움과 고난과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이 우리 안에 존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영적인 빛의 땅을 어둠의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요, 성경에선 바로 메시아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초림은요, 사단의 왕국을 1차적으로 정복하셨어요. 죄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사단의 완전한 멸망은 장차 있을 종말의 심판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과의 영적 전쟁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사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이기셨어요. 사탄의 그 연약함을 치셔서 사단과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전쟁은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사단의 심판이 있는 그 날, 그리고 그때야 성도들의 삶에는요,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메시아를 통해서 지상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선 끊임없이 악의 전쟁, 영적 전쟁을 펼쳐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의 메시아 왕국에 속한 성도들,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왜 고난받을까? 오늘 우리의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두울까?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죄를 다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승리가 온전치 못한 것인가? 약한 것인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부족한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요, 누가요? 남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이제 이미 승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완전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의 작은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약속될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죠. 그리고 그 왕은요,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는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목축하고 거주하게 하신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의 환난과 사단의 시험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멸망하게, 우리를 완전히 좌절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마침내는요, 평강, 이 평강은요,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평화, 바로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요?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이미 그 평화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 남은 전쟁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을 믿고 평강의 전쟁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고 해도 사단은요, 우리의 그 작은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 땅을 밟으려 합니다. 그러할 때에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앞장 세워서
남은 모든 성도들이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성도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단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만들어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 구원을 살아가는 성도, 거룩함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완전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흩뿌려 놓았던 이 불의하고 비도덕적인 이 죄악의 현상들,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하나하나 승리해 나아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세계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긴장과 이미 얻은 구원 사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천국의 소망, 완전한 평강, 샬롬을 붙잡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불의한 것, 우리 안에 죄악되어진 것, 우리 안에 어두운 것,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내 안의 기쁨, 내 안의 평안, 내 만족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성도들에게 주실 구원과 그 기쁨, 그 만족만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만을 고대하며 이 세상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끊고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다미선교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 삶에는 신경 쓰지 않아요. 죄악된 삶.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이 죄악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다해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은 곳에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결코 이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이 모든 땅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근데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남은 것은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고요, 가나안의 문화들을 제거해야 할 일들이 그들에겐 존재했습니다. 여전히 정복하지 않은 땅도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단이 잡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의 지경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영적 전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단의 완전한 진멸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결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은요, 완전함을 의미해요. 결핍과 부족이 있다라는 것은요, 완전할 수 없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의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죠?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사역의 완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샬롬을 이루셨다. 샬롬은 평강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샬롬과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가 쉴람이에요. 이 쉴람이라는 뜻은요, 지불하다, 갚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쉴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샬롬을 얻은 거예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강을 이미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요, 결코 가벼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영상 하나 보여주실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만 보시면 돼요. 짧게 긴 시간 할 수 없으니까. 요즘이 아니죠. 예전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찬양입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오늘도 우리는 목말라하고 부족해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오늘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그 사랑을 완전히 믿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그 사랑이 우리가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안아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이기시는 거예요. 결코 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요, 오늘 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평안,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잡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벽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 이 샬롬의 그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곤란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다스려지는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시작된 은혜의 나라에서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제거하는 일,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아직 연약한 것들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연약함들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바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우리 안에 그 기쁨과 평강을요, 이 무대리 지역에, 이 철원 지역에 우리가 함께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요,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할,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최선을 다하며 연약한 것들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사랑 많은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코 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